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꿈 아시죠? 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람,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까마득하게 오래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2000년 전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너로 인하여서 너를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세와 다윗과 에스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꿈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시려고 했는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고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들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제동이 걸리고 또 제동이 걸리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시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꿈을 다시 이어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꿈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크게 보면 이제 구약을 제사장 나라 또 신약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큰 두 묶음으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이 제사장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 그들 안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꿈을 공유하고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어부고
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거나 무슨 재정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와, 너무 대답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젠 됐구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과 그 일이 헛되지 않은 거죠.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수님이 꾸셨던 꿈과는 좀 거리가 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막 잡니다.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막 가시는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크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다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과연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셨던 그 꿈을 이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고 더 이상 그 제자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은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문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누군가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걱정 가득한 상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빈금을 힘없이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일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 뜰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것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회개시키는 그러한 일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요한과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안준뱅이가 구걸을 할 때 나에게 좀 뭐 좀 주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그 옛날의 복음서의 그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의 그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임하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린 애니와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살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들에 매여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막 사도행전에서 막 이 제자들이 하니까 누가 위협을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대제사장 세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그들이 막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지식 수준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부 출신, 세리 출신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수만 죽이면 예수님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는 이제 끝난다. 제자들은 뭐 별 볼 일 없다. 제자들은 다 와야 될 것이다. 조만간에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나야 되는데 기적도 끝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끝나고 예수에 대한 복음도 끝나야 되는데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요. 장로, 서기관, 안나스, 가야바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잡아들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또 예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그 산헤드린 공회 절대 권력기관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얘기를 하는 그때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딱 서서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베드로의 연설이 아주 정말 중요한 연설이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했던 연설 우리 4장 10절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세상에 일개 어부 출신 베드로, 지식 수준도 한참 못 미치는 그 베드로가 그 엄청난 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똑똑히 알아라. 똑똑히 알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키고 살렸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안전대기가
한 푼 줍쇼 했던 사람, 그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살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살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그들을 건진 거야. 그를 건진 거야. 똑바로 알아라. 야,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부연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가 능력이고 힘이고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뿐 예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밖에 없다고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정신병자죠. 이거 제거해야지.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을요, 경고만 하고 놔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계속 십자가 복음,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계속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더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가 채찍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권력기관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입니다. 12제자야. 예수님 제자니까 그래, 그렇다 해도 왜 스데반을 죽입니까? 왜? 스데반은 집사 아닙니까? 집사, 평신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분열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게 7 집사를 세우니까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 집사가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도 잘해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잘 봉합하고 또 교회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집사까지도 그 힘이요,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력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 마치 제자 같은 평신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만 그렇게 막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딱 잡아다가 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도, 평신도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모습이 누굴 닮았습니까? 스데반 누굴 닮았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에 누가 비춰지냐면 예수님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그분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마지막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데반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일개 초대교회 집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시대반 집사님도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틀린가요? 틀립니까? 같습니까? 예? 같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으신 거예요. 직분은 같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대제사장 세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제어할 수 없는 파워, 엄청난 파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대제사장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분명히 복음서의 그 제자들이 맞는데, 쟤네들 걔들인데 쟤네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됐지? 도대체 뭐야? 뭔 거야? 성령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게 들어가요. 어떤 기적과 능력과 회개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맨 앞부분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하냐?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막 뜨겁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신 분이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희망, 소망이시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세력이 그 힘과 권력이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는 최고입니다. 스데반을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막지 못하는 것인가? 제자들이, 그리고 스데반이,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했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저 제자들이 그 제자들 맞는가? 졸고 자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자기가 크다고 싸우고 그 제자들이 맞는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같은 사람들인데 왜 달라진 것이냐? 성령이 그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고 맨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막 그러고 여전히 막 두려워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저 사람이 짜려보면 어떡할까 두려워가지고 누구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직장에서 얘기도 못하고 막 숨어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려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약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 그 꿈은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